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은 TV의 제시카 이은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주는 형편없이 막 그냥 바빠가지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잘 이렇게 초점을 두지도 못하고 그냥 삶에 매일매일 사는 그 삶에 그냥 쫓겨서 그렇게 그냥 한 주가 휘딱 하고 지나가 버릴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주는 아무런 일도 별로 생기지 않는데 그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고요한 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주님께만 자꾸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삶에. 근데 지난주에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았어요. 삶은 사실 좀 바빴어요. 그냥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로 재활 병원 센터?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리 치료를 매일 이제 그 병원에서 계시면서 물리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곳에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이렇게 꼭 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왕복 8시간인데 이렇게 거의 한 달에 2번은 꼭 뵙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그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어저께 제가 찍어야 되는 날인데 어저께 8시간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느라고 영상도 못 찍고 그렇게 이제 바쁜 여정 중에서도 유난히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많이 초점을 나누는 초점을 그냥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의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먹이시고 제 영혼의 그 밭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정말 흙 한 무더기 같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권고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존재의 가치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이상하게 매일매일 매순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이 없고 저는 비교할 분도 없고 그냥 저는 제 자신만을 알 뿐이에요.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처럼 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제시카라는 이 인간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존재, 평생을 그냥 나이롱 목사로서 살았을 그런 역사밖에 없는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여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늙음하게 퇴직을 다 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더욱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고린도 후서를 골랐어요. 제가 골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새벽에 제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성경의 구절을 골란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제게 아침 이른 새벽에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제시카 네가 그 보물을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그릇에 가지고 있도다 하는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이렇게 후딱 깨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그 주옥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밝혔다시피 한 주를 통한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으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그 감동이 저의 묵상 안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의 심연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 없이 묵상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없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제가 강 큰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오늘 묵상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구절을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 보배를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아있다 하는 이것은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시간 소개를 한 그 구절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이 구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가진 같은 고린도서죠. 그러니까 같은 고린도서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같은 맥락을 가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그 성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평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주님께서 지난주에 시키셨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아침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여종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이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모습과 종의 지혜와 종의 어리석음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잘 캐어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동서남북 좌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절대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비송강의 생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종의 서신,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고린도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와 그리고 기독교에 속해 있는, 그 당시는 뭐 기독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무리들 중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였고, 또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적혀서 기록된 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지금 2000년 이후인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기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수십 년을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특수 목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특수 목회를 제가 할 때는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사회에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그 의로운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열심이 되어서 그냥 제 목회 수십 년의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지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영이 잠을 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수많은 이 하나님의 그 소위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 분들 중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정말
교회에 있는 거의 90%, 어쩌면 90%보다도 넘는 그러한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영의 잠에, 깊은 영의 잠에 들여서 그냥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그런 틀에 사로잡혀서, 물론 그 종교적인 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그 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온전하게 묶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숨을 쉬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 또 스스로가 그 잠자고 있는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삼손의 그 후사가, 영적 후사가 되는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고, 또 정말 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저의 또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이가 절대로 인간의 지혜나 저의 어줍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깨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영의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염소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일컫지만 정말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주머니조차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밭조차 열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종교적 무리들이 되어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믿는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이상하게 믿는다고, 뭘 저렇게까지 꼭 믿어야 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최선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고 깨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 미련하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모라라고 그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바보 같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은 좀 이렇게 둔한 사람.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촉각이 발달하고 제가 정치성이 완연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머리가 뿅뿅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을 사람의 눈에 성공된 목회를 했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도 이제 접고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정년퇴직을 하였으니까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고 묵상하며 즉 저의 공생애는 이제 저는 공생애의 삶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저와의 그 둘만의 동행, 그리고 그 둘만의 동행을 여러분과 함께 이 전화기 하나로 아무도 없는 이 밤모성 같은 곳에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제는 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네, 그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밤목성 같은 이 시골에서 시골 어촌에서 있으면서 제가 더욱더 느낀 것은 아 이거구나. 이제는 내가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나의 그 인간의 눈치는 모두 죽었구나. 정말 그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눈치 그리고 사람 눈치 그 모든 것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종을 이제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고 사용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횡이라도 계시면은 세상의 그 지혜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눈치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눈에 미련한 자의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여지 한평생을 살았고 또 당신이 20살이면 20살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60살이라면 저처럼 60대 중반이라면은 60대 중반 나이만큼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를 여지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상이나 부끄러운 지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시카야 너는 너의 나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 연수의 세상 지혜를 모두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나의 지혜로 너는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거듭 나야만 한다. 본어겐 하여야 한다. 중생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제게 어느 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여종, 이제 퇴직하고 늙어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한국말조차도 어눌한 이 비천한 이 여종이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며, 이 영상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유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 그릇, 이 보잘것없는 간장종지만한 이 그릇에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사랑하는 영의 학교 학생들과 나누게 하시는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지혜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늘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당신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늘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한 자가 있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갑절로, 그리고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더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기도 순서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어 드리면은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엉뚱한 것들을 간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천하고 지혜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실 때 내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세요. 그의 나라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 하나님 나라의 경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요,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삶에 건강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꼭 아시고, 만약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 권유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삶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또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것, 뭐 많은 거 있잖아요. 뭐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 하기, 뭐 어떤 사람은 또 8시간 이상 하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8시간 무릎을 꿇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제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는 것점은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를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당신의 그 기도 순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이미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때에 만약에 그것이 당신의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신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 인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내 삶에 독이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부모에게 상속의 몫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을 늘 괴롭게 하고 부모에게 누가 되고 폐를 끼치는 존재로 살면서
그 부모에게 상속을 몫을 바란다는 것은 깨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랬어요. 때로 저의 제가 이제 영상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는 것을 보면요,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헐뜯는 말들이 때로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헐뜯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느냐면은 물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은 더 많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여 주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격려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동산 덮어놓을 봉안샘 그리고 동산의 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글들, 저를 격려해 주시는 글이에요. 또 이 제시카 윤 TV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 이제 아주 못된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사악하고 집요한 그런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붙잡고 늘어지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여잔데 왜 목사를 합니까?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소뚜껑 운전이나 하면서 계시오 하는 그런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주님 이거 저랑 함께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천천히 읽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읽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것을 싼 종이가 푸른색이든 붉은색이든 그것을 싼 종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간직했는지가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즉 이 말씀은 붉은 종이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명은 그런 거예요. 붉은 종이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고, 푸른 종이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싸고 있는 이 가죽옷이 붉은 가죽옷이든 푸른 가죽옷이든 색깔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선물을 싼 그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의 말을 하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 빨간 종이든 파란 종이든 그것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제 영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한 것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천한 것들, 이 세상의 천한 것들이란 이 천하다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가족이 없다, 뿌리가 없다, 천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그네라는 이 뜻을 잘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택하셨다? 그런 것이 있는 것들 사람 중에서 택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하다는 이 말, 저는 어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자기의 간증을 할 때에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좋겠다, 참 부럽다 하는 마음이 참 잘 들어요.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제가 전도하신 분인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권사님도 되셨고, 교회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안 그렇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엄마와 아빠를 가진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는 그런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와 그런 신앙의 그 모태신앙이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뿌리 없는 아그네와 같은 그런 아그네의 그 참뜻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외할머니는 주님을 아셨어요. 외할머니는 주님을 아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는 오히려 불교 신자였고 전혀 전혀 이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제자의 신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의 신분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12제자로 그 사람의 그 인류가 얼마나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12제자로 이렇게 유다만 빼고는 유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띠아를 얻지 않습니까? 그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냥 아주 비천한 태생의 출신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뭐 특별히 귀한 자도 아니지만 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여지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정년퇴직을 한 지금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면서 부족하나마 사용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 정말 눈물나게 한 주 내내 감사했었습니다. 늘 감사함을 지니고 살지만 지난주는 얼마나 그 생각들이 저에게 삶으로 부딪히며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래, 맞아. 눈치도 없는 이 여종, 인간의 지혜도 없는 이 여종,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천하디 천한 이 여종,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들어야만 마땅한 그런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셨구나. 물 붓듯이 쏟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 말은요. 택하였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셀레사토라고 그래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 select 되었다. select 되었다 그 말은요.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골라서 뺐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selec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귀한 분들도 있고 많은 천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 귀한 것들로부터 귀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강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지혜도 없고 멸시받고 사람이 흠모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은요. 이 패하다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타게세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효화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즉 사람의 눈에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태생의 사람들을 무효화시킨다, 폐쇄시킨다, 폐지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쌓아 올린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어떤 육체라도, 즉 이 육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살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고기 덩어리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기 덩어리. 영어로 얘기하면 flesh라고 그래요. 즉 우리 육신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육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 육신에 속한 가치관들,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수줍고 겸손함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사울이 어딨느냐 하고 이렇게 찾을 때에 행구 뒤에, 행구라는 말은 뭐예요?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 뒤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까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그가 들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들에서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축을 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가축지기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을, 왕이 될, 이스라엘에 장차 올 두 번째 왕이 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스스로의 주제, 스스로의 그 주제를 잘 깨달아 아는 인간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겸손함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부터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전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150명, 200명 정도의 그 중독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프로그램 준다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식구가 4명, 뭐 많으면 5명 아닙니까? 그죠? 한 식구 벌어먹여 살리기도 가장들이 어깨가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사인데, 몇백 명을 그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교회 직원들이. 왜냐하면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아니, 기부금은 아니야. 돈 주는 사람은 없었어. 기부 물품, 즉, 이미 사용된 물품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바깥에 이렇게 마켓, 이렇게 가게에다 갖다 놔야 가게에다 갖다 놔서 그거를 판매하는 돈으로 이 사람들을 몇백 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의 눈에서는 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하는 훌륭한 목사라고 사람들이 칭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의 보기에는 저를 사용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들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의가 충만하도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나이롱 사건 목사가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수십 년의 목회를 했지만 이 수십 년의 목회가 인간의 눈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내 생명보다도 더욱더 사랑해서 마귀와 사투를 벌리는 삶, 그러한 영적 전쟁을 벌리지도 않았고, 그냥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얕아 빠진 눈치 빠른 그런 약삭 빠름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하며 헌금 올리며 성도 수들 늘리며, 성도도 아니야, 교인들 수들 늘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사용받지 못하던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극심한 회개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었어요. 최소한 제 눈에는 이제는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이제는 무엇이 가치가 있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나의 생명을 드리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고 난 다음에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납작 엎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행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이 당신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아니면 겸손을 사칭한 겸손한 척하는, 이건 더 무서운 교만이야. 그건 겸손을 사칭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납작 깨어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 그런 덩어리, 그런 무더기, 똥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가진 그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에게서 나오는 똥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틀렸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고 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회개를, 온전한 죽어지는 회개를 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의 이제 말씀들을 이제 요약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은요, 특별히 무슨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구절들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왜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천한 태생으로 인정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멸시받는 자로 인정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자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준 자, 그들을 택하사 교만한 자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뜻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폐지한다, 무효화시킨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입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아둔함이 얼마나 불뚝 솟은 뿔처럼 잘난 척하며 태생을 자랑하며 학벌을 자랑하며 자기의 잘난과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지 주여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사칭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낮아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오고 가는 바람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용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 사용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본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패를 끼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영혼 육을 위해 겸손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겸허함으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사람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제는 병마 마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는 자 될 수 있게끔 자신을 낮추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강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들을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구함이나 인간의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이 말씀과 이 영상 주위 분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고 공유하시고 복음이 퍼져서 확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